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모두를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서천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아동센터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운영을 또 잘 하시고, 또 교회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발전하셔서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반가운 여러분들을 뵙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7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질병을 멀리 옮겨 놓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려면 사실은 우리 몸에 염증이 없어야 합니다. 염증이 많은 사람은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가장 불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는 사실 동물로부터 온 질병입니다. 전염병이죠. 일종 전염병입니다. 흑사병은 쥐로부터 왔고요. 스페인 독감은 새로부터 왔습니다. 에이즈는 원숭이, 그 다음에 사스는 고양이, 조류독감은 조류죠. 그 다음에 신종플루는 돼지로부터 왔어요. 근데 최근에 오늘날 지금 일종 전염병인 코로나는 박쥐로부터 왔습니다. 대부분 질병들은 동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동물들을 너무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많이 오는 거예요. 동물을 동물답게 정말 사랑해주고 생명을 존중해준다면 이런 질병이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동물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은 생명 존중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의 특성이 있어요. 코로나는 왕관처럼 예쁜 모습입니다. 그런데 특히 코로나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70세 이상, 특별히 기존 질병이 있는 만성 질환자들이 아주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돌아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70대 이상이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달라붙기 좋냐면 다른 것보다도 20배 이상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 침이 튑니다. 침이 튀는데 침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코로나가 얼마나 작은 거냐면 침이 안 보이는데 그 침 속에 300 내지 50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튀어가지고 그것을 들여 마시면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지금 2m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제가 침이 튀면 여기로 떨어집니다. 여기로.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다행히. 그래서 전염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바로 떨어지니까. 실내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폐의 침투력이 강해서 폐가 강하게 손상을 입는데 최근 것은 그렇진 않죠. 근데 이 코로나는 DNA가 아니고요. DNA는 혼자 살 수 있는 그 생명체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RNA예요. RNA는 기생을 해야 돼요. 혼자는 못 살아요. 어디 가서 숙주로서 이 인간의 몸을 빌려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작으냐면 DNA가 있는 생명체보다 1000배가 작습니다. 이게 엄청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 사람들을 관리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전 인류의 30% 내지 50%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놔두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강한 아주 독한 병이죠. 그래서 백신을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백신을 정확하게 만들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요즘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 5년 만에도 만들긴 해요. 근데 지금 2년 만에 백신을 만들었으니까 백신 맞아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게 많고 또 이 부작용이 많아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신 만들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가 좀 이렇게 백신만 주장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좋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삶을 더 권장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방이 최고죠. 예방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예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마스크가 없었어요. 별로. 이 오늘 같은 마스크. 그래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스페인 독감 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진이 그때 사진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큰 천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녔어요. 지금 마스크가 참 잘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 조정을 했어요. 지금 정부가 목표는 마스크를 벗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60만 명이 나오다가 오늘은 40만 명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가 지금은 약해졌어요. 치명률이 약해졌어요. 근데 그래서 사적 모임 8인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그 점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해제할 것인데 밖에서는 완전 마스크 벗고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고 그 정도로 이제 할 겁니다. 머지않아서. 근데 지금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치명률이 지금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독감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독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에 300만 명의 독감이 걸려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10,000명 정도 죽었죠. 10,000명 조금 넘게 죽었죠. 예. 근데 지금 관리를 해서 그렇게 조금밖에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독감도 사람을 많이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면역력인데 지금 T세포라고 아주 이게 면역 반응을 잘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전인데 오늘날 코로나 걸렸는데 증상이 없어요. 기침도 안 하고 그냥 조금 몸이 좀 몸살 나는 것처럼 보다 그냥 끝났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해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염증 반응과 염증 억제 능력이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막 일으키는데 코로나가 한쪽에서 너무 면역력이 좋으니까 염증을 거기서 쫙 또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무증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네,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만성 염증이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전남대 노화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 CRP라고 이것은 그 이 염증 정도를 검사하는 것인데 보통 건강한 사람은 염증 범위가 5 미만이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2018년도에 연구한 결과입니다. 전남, 구례, 곡성, 담양, 전북 이 지리산 장수 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장수를 하죠. 95세 이상, 그다음에 100세 넘은 분들, 그분들의 어떤 그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5가 정상인데 지금 이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 104세 할머니이신데 유삼순 할머니, CRP가 0.2입니다. 염증 정도가 뭐라고 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5인데. 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아주 멋있는 장수 노인으로서 삶을 누리며 사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뭘 좋아하시냐고 했더니 그냥 일반적으로 늘 움직이며 사는 거예요. 움직이며 사는데 가장 뭐가 가장 그 건강에 중요한 거냐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쁜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에서 아주 나쁜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다 사는 거예요. 늘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 습관이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시죠. 그 다음에 또 이 할아버지가 또 한 분 있어요. 105세 김복성 할아버님. 이분은 CRP가 0.5입니다. 네,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염증 수치가 굉장히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은 염증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를 살아도 몸이 아프지 않고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상철 교수라고 이 전남대 석좌 교수가 연구한 결과인데요. 염증 인자들이 늙어가면 만성 염증 수치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구자들은 노화의 원인 가운데 만성 염증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만성 염증이 없어야 건강하다. 장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라는 것이 뭐냐? 급성 염증은 이거죠. 갑자기 칼에 베었어요. 그래갖고 피가 납니다. 그러면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그걸 빨리 낫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 급성 염증인데, 하여튼 다치면 칼에 베면 바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기관점이라든가 편도선염이라든가 그건 급성으로 나타나는 염증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붓고 그냥 그러다가 좀 며칠 지나면 낫죠. 이것은 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연 방어 체계가 작동을 해갖고 하나님이 주신 방어 체계가 작동해 가지고 이걸 얼른 낫게 합니다. 백혈구가 증가하면서, 그래서 세포가 깨끗하게 치료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만성 염증. 이 만성 염증이라는 것은 퇴행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화가 오면서부터 필요하지 않은데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 당뇨, 고혈압, 치매, 암도 염증으로 시작합니다. 염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다. 그 자가 면역 질환, 비만, 살찐 분들 다 염증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복부에 기름이 많은 분들 염증 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빨리 늙고 빨리 죽게 됩니다. 염증이 많을수록.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질병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어떤 질병이 생길지 모르죠. 어디에 가서 이제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염증이라는 것이 그만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생기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편도선염, 관절염, 급성 맨장염 이런 건 다 염증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만성 염증이 사실 알츠하이머,
치매까지도 염증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신병도 염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도 염증으로 시작합니다. 골다공증도. 피부질환, 동맥경화, 뭐 이 전립선염, 류마티스 관절염 다 염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그렇게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이덕철 교수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균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침입하면 선천적 면역에 의한 염증 물질을 증가한다. 그러나 과거에 신체에 침입했던 세균이 재침입했을 때 이를 정확히 기억은 하지만 선택적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획등 면역의 기능은 저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획등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로 질병이 더 크게 생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들었을 때 이 염증이 계속 만성으로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각종 암, 심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병, 골다공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울증도 뭘로 시작된다고요? 염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울증까지도. 그래서 이 염증이라는 것이 참 만성 염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염증의 원인을 보면 비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으로 시작하면 고혈압, 당뇨가 계속 옵니다. 혈관 질환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 생활습관병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포에 있는데 아디포칸이라는 염증성 물질이 자꾸 생겨요. 지방질이 쌓이면 몸에서. 그래서 염증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염증이. 그래서 이 비만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살찐 걸 선호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날씬한 걸 좋아합니다. 왜요? 염증이 없습니다. 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뭐가 있죠?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이 이게 염증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왜요? 첨가물이 많거든요. 첨가물이 많을수록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 첨가물은 우리 몸에서 이물질로 인식을 해요. 우리 몸은 이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염증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식품 첨가물. 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제가 보기에는 고기보다도 안 좋은 게 식품 첨가물입니다. 네. 그건 스트레스, 마음의 질병이죠. 피츠버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셀던 코엔 교수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스트레스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코르티솔 기능이 손상돼서 염증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염증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어떤 게 그러냐면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 사람만 보면 막 스트레스가 막 생기면서 그 옛날 일이 또 막 떠올라요. 잠을 자려고 할 때도 또 그 생각이 또 나요. 그것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럼 염증 수치가 엄청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잃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안 좋은 일은 빨리 잃어버리고 좋은 일만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강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OIO에 대해서는 연구했는데 스트레스 상황을 떠올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안 좋은 사람 얼굴만 보면 막 떠오르고 밤에 자려고 할 때 잠이 안 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것은 염증 수치를 20% 확 올리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또 한 가지 담배 피는 거, 환경오염. 뭐 중국에서 많이 날라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이 매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타이어 분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길가에 사는 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입니다.
가랴부문 기별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갓난아기가 먹어야 할 젖이 그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된다.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정신 상태 여하에 따라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어머니가 마음에 불쾌하고 쉽사리 흥분하여 성을 잘 내고 감정 폭발을 잘하는 편이면 갓난아기가 받아먹는 어머니의 젖이 염증에 걸려 때때로 복통과 격렬을 일으키며 때에 따라서는 경풍과 졸도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누가? 아이가. 그런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는 아이가 갑자기 졸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 어머니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성질을 팍 내고 막 이렇게 너무 불쾌하게 막 그렇게 하는 그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는 그 아이가 갑자기 졸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 그래서 이 대부분의 질병은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화이트부인은 90%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질병이 생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늘 언제나 기쁘게 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귀한 은혜만 기억해도 우리는 기쁘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잘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다고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힘들면 불평스러운 말이 막 나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우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음을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느끼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건강에 아주 막대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왜? 염증이 안 생겨요. 염증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 걸려도 뭐예요? 무증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증상.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마음의 염증, 그렇죠? 마음의 염증, 미움, 질투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미움, 질투,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욕하는 것도 상당히 나의 마음에 해로워요. 남의 흉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흉보지 마십시오.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또 샌드위치가 나오네요. 샌드위치에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샌드위치. 도시에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 식품 첨가물이 80종류가 들어갑니다. 80종류. 그게 다 뭐예요? 향료가 될 수 있고 맛을 내는 것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식품 보존이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80종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샌드위치도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래서 이 아베스카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화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이분이 직접 이 화학물질, 말하자면 식품 첨가물을 만들어서 썼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 건강에 해로우니까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은 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천연을 먹으라는 거예요. 천연. 가능하면.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천연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의 원인을 또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여기 지금 가랴부문 결에 또 말씀했는데요. 한번 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자녀들의 안색이 창백해지고 성장이 위축되며 카타르, 독감, 위막성 후두염, 안면과 목 부분에 나타나는 연주창의 부기, 폐와 뇌의 염증과 충혈 등으로 고생하는 것을 볼 때 걱정되지 않으며 가슴이 아프지 않은가? 원인과 결과를 검토해 보았는가?
자녀들을 위하여 지방질과 조미료, 향료가 섞이지 않은 단순하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여왔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염, 그렇죠? 카타르 같은 건 그 위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후두염, 목에 있는 여기 목에 염증, 연주창, 폐와 뇌의 염증과 충혈,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조미료, 식품 첨가물이잖아요. 향신료 이런 거. 그다음에 지방질, 특히 그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먹는 것은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예 기본이죠. 그래서 이 재림교인들은 거기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염증을 멀리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항염증. 그래서 지금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래의 의사는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자신의 체질과 음식, 병의 원인과 예방을 살펴보도록 지도해 줄 것이다. 스스로 생활을 돌봐야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한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 습관을 잘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레몬이 참 좋습니다. 레몬은 우리 몸을 청소해 줍니다. 깨끗하게 세포를 청소해 주기 때문에 디톡스 할 때 레몬을 꼭 사용하죠. 그래서 한 잔의 레몬수를 마시면 상당히 몸이 청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죠.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안전하고 걷는 하루에 한 8,000보 이상 걸으면 제일 좋죠. 그다음에 적절한 휴식, 잠을 일찍 자는 것. 10시쯤에 주무시는 게 가장 좋죠. 그다음에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 습관부터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가 있는가?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현대 질병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암입니다. 이제 한 10여 년, 한 15년 정도 더 있으면 약 800만 명이, 아니, 상당히 많은 사람이 800만 명 정도가 암에 걸린다고 그래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암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은 암이 걸리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했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밝힌 것인데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연구한 결과 예방법이 허탈하게도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허탈하게도, 사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허탈하게도 여러 가지 채소, 자연, 식물성 식품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허탈하게도. 그래서 사실은 다른 엄청난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게 에덴 식품입니다. 에덴의 식품. 근데 우리가 지금 재림교인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 에덴의 식품 먹는데 고기 잘 안 먹고. 근데 하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하얀 것은 가장 좋은 걸 빼놓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곡물을 먹으면 염증이 싹 낮아집니다. 통곡물이 뭔지 아시죠? 통곡은 속껍질째 같이 먹는 걸 얘기합니다. 밀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뭐든지 다 속껍질째 먹는 거예요. 그 속껍질 속에 영양분이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거의 90%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90%가. 그래서 하얀 색깔을 먹는 분들은 영양분을 대부분 90% 정도를 버리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염증을 많이 제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가장 멋진 음식이죠. 그 대신에 너무 맛이 없게 하지 마시고 맛있게 요리를 잘 하십시오. 그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입맛을 길들여야 됩니다. 너무 이 가공식품에 길들여지는 사람들은 한 20일 정도만 고생하면 입맛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맛있어져야 돼요. 이 천연식이 맛있어져야 정상적인 입맛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염증을 제거하는데 식품이 있어요.
강황, 생강, 양파, 마늘, 노니 이런 것들이 강력한 그 염증을 제거하는 식품인데 이걸 늘 먹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먹는 곡식, 과일도 요즘은 어떤지 아시죠? 너무 달아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유전자를 조작을 했어요. 원래는 미네랄, 비타민, 과당 이것이 알맞게 이렇게 조합적으로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안 달다고 다른 걸 찾으려고 과당이 많이 들어가게끔 유전자를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당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뭐가 빠져요? 미네랄이 빠지는 거예요. 그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요즘 과일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당뇨에 걸립니다. 과일 먹어도. 근데 옛날 변형되지 않은 과일을 먹으면 그건 약이 됩니다. 지금은. 굉장한 약이에요. 그래서 옛날 토종을 굉장히 칩니다. 건강식으로 볼 때는 토종이 제일 좋습니다. 과일도 그렇고. 그래서 식물 속에 들어있는 약효, 파이토케미컬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염증을 제거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먹어주는 분들은 염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재림교인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파이핀이 그랬죠. 텃밭을 하라. 텃밭을 하라 그랬어요. 텃밭에서 자꾸 그런 걸 건강한 먹거리를 심어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먹거리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을 청소해주고 혈관병을 강화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증이 싹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가정건강을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서 배운 거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차병원에 이경미 교수가 있어요. 이분도 나이를 모르면 저하고 한 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젊죠.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 예. 근데 이분이 한 접시 건강법을 책을 썼어요. 이 한 접시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 늘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염증에 초점을 맞췄어요. 염증이 안 걸리게 되는 음식물이 뭔가 거기에 초점을. 근데 이분은 참 특이한 게 있었어요. 보통 의사들은 진료를 받으러 가면 한 길어야 5분입니다. 뭐 2, 3분 내에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5분 안에 다 끝나요. 근데 이분은 적어도 20분 이상. 그분의 음식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다 물어봐가지고 처방전을 썼는데 저한테 처방전을 보여줬어요. 처방전이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생활 습관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몇 시에 자고 먹는 건 뭐 어떻게 먹고 운동은 뭐 어떻게 해주고 그런 걸 처방을 하더라고요. 저희 놀라운 것을 봤어요. 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분들 의사가 있구나. 예. 근데 이분이 이 한 접시 건강법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썼는데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보니까 통곡물이 들어있죠? 예, 통곡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채소류가 있죠? 과일류가 있죠? 그 다음에 콩 종류가 있습니다. 예. 아주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물까지. 물도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먹는 분들은 굉장히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지게. 이게 에덴의 식품이죠. 에덴의 식품. 그래서 이분 상당히 상당히 아주 놀라운 그런 의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배우는데 과거의 의사들은 영양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뭐라고 먹어요? 돼지고기 막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죠? 돼지고기 먹었고 소고기 먹고 그런 분들은 거름을 주는 거예요. 암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몇 달 뒤면 그냥 돌아가십니다. 확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드셔야 암도 염증이잖아요. 그래야 염증이 수치가 줄어들면서 암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이 되는 밥상, 흰쌀보다는 통곡물, 염증을 낮춘다고 분명히 써 있고요. 이분 책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트랜스 지방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뭔지 아시죠? 트랜스 지방, 변질된 기름. 이런 이 들기름, 참기름을 짜놨는데 그냥 밖에서 놔두니까 한 달 정도 놔두니까 쩐내가 나. 근데 쩐내가 안 나도 그냥 놔두면 벌써 절반은 변한 겁니다. 그냥 놔두면. 볶음 자체가 지금 변한 겁니다. 그래서 볶은 것은 빨리 며칠 안에 먹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 넣어놔도 그건 변한 겁니다. 볶은 거, 불단 거, 예. 튀김류. 그래서 제가 이 경희대학교에 있는 그 의사 한 분을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분은 김시영 박사신데 혈관종양내과 과장이었습니다. 혈관종양내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늘 물어보거든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안 드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골고루 다 먹습니다. 고기 드세요? 했더니 고기들 좀 먹는데요. 그럼 뭘 드십니까? 했더니 다 삶아가지고 뭐요? 피하고 기름은 다 버리고 먹는데요. 살만. 고기를 먹을 때는. 그리고 뭘 안 드십니까? 했더니 튀김류는 절대 안 먹는답니다. 왜 튀김류를 안 드십니까? 했더니 튀김은 기름이 불에 닿기 때문에 벌써 산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혈관이 다 망가진대요. 그래서 튀김류는 절대 안 먹습니다. 이분이 혈관을 연구한 분이에요. 혈관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튀김은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고 혹시 먹으려면 아주 신선한 거 조금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굉장한 안 좋은 거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고기를 안 먹어도 이분이 그런 고기를 안 먹어도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요즘 단백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소 보시죠. 소가 단백질 부족합니까? 소가 고기 먹고 삽니까? 근데 소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소화 구조가 달라요. 소화 구조가. 사람은 곡식과 과일을 먹을 때 소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소는 위장이 4개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렇지만 소화 과정 속에서 미생물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미생물. 그래서 제가 서울대 교수한테 이제 그 소화 과정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써왔어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 먹어 치워야 흡수가 잘 된답니다. 미생물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된대요. 그 미생물이 뭐죠? 우리는 이제 유산균이라고 그래요. 유산균은 한 종류고 미생물이 우리 몸에 80만 종이 삽니다. 80만 종. 안 좋은 것이 득세하면 썩는 것이고 좋은 것이 득세하면 건강한 거예요. 방구 막 심하게 나타나는 그것은 썩는 거죠. 그 미생물이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풀 속에도 단백질이 꽤 있습니다. 식품, 하나님이 만드신 식품 속에도 단백질이 꽤 많은데 우리는 고기만 생각을 하죠. 콩에도 엄청 많고. 고기 대용으로 뭐가 있어요? 견과류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알록달록, 울긋불긋 이렇게 막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그런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게 항염증 식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집 밖에서는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집 밖에 가서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 밖에 가서 먹을 때도 조심스럽게 먹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분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분 책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편하게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기분 좋게 밥을 먹으라. 텔레비전, 신문 보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거 끄고 정말 이 맛이 맛있는지 맛을 느끼라는 게 맛. 정말 이 오이가 참 맛있다. 이
뭐가요? 당근이 참 맛있다. 그런 걸 음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맛을 음미하면서 식사에 집중할 때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그 고유의 맛을 느끼며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맛을 못 느끼면 빨리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과식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맛을 음미하면서 먹으면 건강합니다. 예.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조명도 또 식탁보도 좀 예쁘게 만들어 놓고 아주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놓고 먹으면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럼 우리 몸이 벌써 반응을 하죠.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뭐예요?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서. 예. 그래서 맛도 훨씬 더 뛰어나죠. 소화도 잘 되고. 또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부터 예수님까지. 사실 우리가 해도 잘 늘 못하기 때문에 늘 실패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을 통해서 둘째 사망을 당하시고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불쌍했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하면 이렇게 구하여 내신다고 하실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잘 못합니다. 알려줘도 잘 못해요. 분명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워도 늘 예수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했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늘 삶을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골고루 백세라는 말씀, 골고루 백세. 9988도 있지만 골고루 백세. 그건 뭐냐면 천수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골고루 백세라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생명력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생명력이 다 닳아버리면 그냥 이 건전지, 배터리가 닳아서 소진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져버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때까지 사는 것이 천수를 누리는 겁니다. 천수. 어느 날 이렇게 저녁을 잘 드시고 목욕도 정갈하게 잘 하시고 옷을 딱 갈아입고 아주 기쁘게 이렇게 있다가 잠을 주무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이게 천수를 누린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이. 예. 근데 이런 분들은 뭐예요? 먹고 사는 재미가 있어요. 먹고 사는 재미. 라면 같은 걸 먹어서 먹고 사는 재미가 아니라 정말 고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의 고유의 맛을 아는 거예요. 예. 정말 에덴의 식품의 그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친한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오늘날 가장 큰 비극이 뭐죠? 치매죠. 치매는 자식을 못 알아봐요. 남편도 못 알아봐요.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것도 뭐 염증 때문에 온 것이죠? 염증.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멀리하고 친한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즐기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을 만들지 않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한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마음이었죠.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자꾸 이렇게 남을 흉보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뭐죠?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이시고 인자, 자비였어요. 자비.
상대방이 잘못해도 자비롭게 용서를 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관계가 참 좋아집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친해질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좋은 거예요, 친구. 근데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굴까요? 초등학교 친구일까요? 고등학교 동창 친구일까요? 누가 가장 좋은 친구죠? 예? 예수님?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물론 가장 좋은 친구죠. 우리 저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누구예요? 예, 옆에 있는 내 짝이 제일 좋은 친구여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옆에 있는 내 짝이 가장 친한 친구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웃에 이렇게 또 좋은 친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대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염증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언제나 즐겁고 기쁘니까. 예. 그래서 리사 버크만이 코호투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정말 좋은 그 이웃들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들. 그게 전도죠. 사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성경 이렇게 빌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요즘은 그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좋은 친구를 만들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친구. 좋은 친구를 만드는. 또 좋은 친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오래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천수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수를 누리는 사람은 염증 수치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염증이. 그래서 100살 넘게 사는 분들은 염증이 없다. 염증이 없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이 뭐겠습니까? 계명은 바로 사랑의 십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안식일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이웃,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좋은 사람,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랑의 법, 사랑을 더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또 그 사랑을 만들어서 좀 많이 나눠주시고 그렇게 살면서 더욱더 행복한 삶, 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618장 찬미 부르시고 말씀 주신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618장입니다.
볕에 싱그럼같이 여름 소낙비같이 나의 맘속에 내리는 평화 모든 풀잎에 내린 아침 이슬과 같이 나의 맘속에 내리는 평화 내 주님 주신 평화 하늘에 참된 이 평화 저 바다의 깊음과 넓음과 같이 주님 주시는 이 평화 저녁 놀물든 같이 정소리 울린 같이 나의 맘속에 내리는 평화 저녁 햇살과 같이 노래소리와 같이 나의 맘속에 스미는 평화 내 주님 주신 평화 하늘에 참된 이 평화 저 바다의 깊음과 넓음 같이 주님 주시는 이 평화 검은 구름이 개듯 짐을 벗어버린 듯 나의 맘속에 깃드는 편식 슬픔 변하여 기쁜 아침 밝아오듯이 나의 맘속에 퍼지는 평화 내 주님 주신 평화 하늘에 참된 이 평화 저 바다의 깊음과 넓음 같이 주님 주시는 이 평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언제나 돌보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더욱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에덴의 식품을 먹으며 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생활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귀한 안식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